간밤에 편히 쉬셨습니까? 10월 20일 화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1절 부르시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또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시작하게 하셨으니 오늘 하루 해가 다 저물도록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히 오늘 또 살아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일들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또 우리를 교훈하시며 가르치시고 교정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6장 17절에서 25절까지 17절에서 25절까지 봉독합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리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려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벗어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내용도 두 가지를 살펴보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사울의 감동입니다. 21절에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25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렇게 사울이 말을 한 거 보면 사울이 분명히 감동,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었던 두 번의 기회를 버리고 자신을 살려준 것, 이것 때문에 사울이 감동을 먹은 거죠. 그렇다면 다윗이 사울을 또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군사를 동원했던 이 사울을 향하여서 이처럼 살려두는 이런 처사, 이 선한 처사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바로 믿음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듯이 또 지난번 살려줬을 때도 말했듯이 그렇습니다. 23절의 말씀이죠.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은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해치지 아니하였다. 어떤 경우에도 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자신은 사울의 신하로서의 도리를 다 하였다는 사실이죠. 다윗의 이 믿음이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살려준 이 다윗의 처사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다. 네가 나를 죽일 수 있었는데 나를 살려주었다. 그러니 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다윗에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뿐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르죠. 다윗은 사울을 보는 게 아니고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사울을 살려둘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치려고 쫓아오면 그냥 도망갈 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시면 자신이 살 줄을 알았다는 사실이죠. 믿음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사울을 살려줄 수 있는 선한 처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믿음은 선행을 동반한다. 믿음은 선행으로 드러나야만 한다. 믿음의 열매가 선행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으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착한 행실, 선행을 베푸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 이 선행은, 착한 행실은 우리 믿음의 결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할 일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로마 당국으로부터는 많이 이 압제를 받았습니다. 압박을 받았고 또 곤욕을 치렀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들이 가는 곳곳에서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인정을 받았을까? 그들을 감동시켰어요. 무엇으로 감동시키고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느냐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선행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이고 또 그들이 베푸는 모습들, 선행 때문이었어요. 훌륭한 교리나 신학에 대한 지식이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감동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선행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감동을 시키는 법이지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왜 부정적인 시선을 받고 있습니까? 왜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저 자기들끼리 모이면 사랑이네, 사랑이네 하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참 사랑의 모습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랑과 선행의 열매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입만 가지고 사랑을 말한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겸손, 희생, 또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는 것,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없으므로 사회로부터 부정적인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교회의 사명들을 잘 펼쳐 나아가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선행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행 중에 선행은 무엇일까?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원수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원수를 갚는 것을 이제 자신이 거부하고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고 그의 생명을 취하지 않는 것처럼 원수를 사랑해 주는 것,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까지 가야 할 터인데 우리 믿음들이 여기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거기까지 가려고 애는 써봐야죠. 그렇게 자기를 부정해 볼 수 있고 부인해 볼 수 있어야죠.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다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열매가 선행도 한 가지 열매인 줄 아시고 선행을 하는데 오늘도 열심을 품어보십시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 하는 말 가운데 있습니다. 18절 19절에 어찌하여 나를 쫓으십니까?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옵니까? 하나님의,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내 목숨 제물로 내놓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그 사람들의 뜻이라면 그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다는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순종하겠다. 사는 것이라면 사는 것이고 죽는 것이라면 죽음조차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갖는 이 믿음이 귀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고난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드셨다면 내가 그 채찍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연단시키신다면 내가 그 연단의 훈련 얼마든지 받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그런데 그 명령 앞에서 발버둥을 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만큼은 못하겠다고, 다 순종해도 이것만큼은 내가 못하겠다고 물려달라고,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시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통사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숨어버리든지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묵묵히 이제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나아갑니다. 이 순종은 보통 순종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순종했을 때에 마지막에
이제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치게 들었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창세기 22장 12절에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보고 또 현 시대의 여러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보이는 것이 이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요. 자기 손해 보는 일은 절대로 안 하려고 합니다. 손해 보는 일, 적당히 손해 보는 일을 하면서 생색은 또 무지하게 많이 내죠. 그런데 묵묵히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잘 보이지 않다는 거 참 아픔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엄숙함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적다. 그리고 희생도 없고 절제도 없다. 그렇다면 뭔가 병든 신앙이 아닐까? 성도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성도가 아니죠. 오늘 다윗의 살아라면 살겠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내 목숨 내놓을게요. 여기까지 나아가는 이런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인정하는 그 믿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무엇이니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일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 내가 낮아지는 것 내가 감수할게요. 내가 고통을 겪어야 하는 일이라고요? 그거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믿음을 갖고 결단하고 그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명령하듯이 이런 대단한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지 아니하십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미 다 우리를 향한 명령들이 들어져 있고 하나님 뜻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오늘 내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네.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네. 내가 이것이 부족하네. 내가 이것을 해내야만 하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런 믿음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으로 하루를 사실 수 있게 되어지길 바라고 이런 제목으로 오늘 새벽 시간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다짐하고 결단하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심을 구하고 원합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것처럼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다고 이처럼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결단을 보일 수 있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 달려드는 사울을 죽일 기회를 갖고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해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사울을 살려두는 선행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도 믿음을 가졌으니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생활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겸손, 희생, 사랑 이런 좋은 단어들을 우리 가슴에 품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